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기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안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안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날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 속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음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끊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위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필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속 솔로몬의 통치가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금이 넘쳐나고 은은 돌처럼 흔하며 전 세계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줄을 서던 시대.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은은 기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있죠. 아마 모든 기준에서 성공이라 부를 만한 그 모든 것들에 정점에 있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지 솔로몬의 위대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려함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본문은 수많은 금과 무역, 기적들과 교류를 기록하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단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삶을 운영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위기를 예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그런데 그 성공은 지혜 없이 감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성공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성공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무역을 통한 그의 어떤 명성들, 물질들, 문화에 있어서 압도적인 선진 문화를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솔로몬의 마지막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누렸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완벽한 마무리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솔로몬의 후반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잊은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이어져야지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시점이 가장 절정에 오르던 그 시점이 가장 깨어있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쌓고 있나? 쌓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것이 나를 어떻게 지키게 하고 있나?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성공만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성공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이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그 부의 어떤 축적된 내용들을 보면서 불어하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룰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성공도 누리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건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 없이 높아지면 여러분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복과 함께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짐보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라는 성공보다 그걸 감당한 지혜를 더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복을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